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함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살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40번입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마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아서 들녘은 농부의 수고와 땀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의지하며 삶을 맡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기도로 양육하며 훈련을 하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마음의 평안을 되돌려 주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제 아름다운 결혼 예식으로 새롭게 출발한 청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입혀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동성결혼 인정과 음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성혁명 내용을 담은 새 교과서를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일부 정치 세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10월 27일에 전국의 교회들이 서울에서 연합 예배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교회도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성도와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결 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주신 하나님, 이 창조 질서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만방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을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에 대해서 오늘 세 번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 막시즘에 대한 사상적 뿌리를 중간중간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데는 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 그리고 마귀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다시 한번 그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요 오늘날도 자기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육탄으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탄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학식과 잘못된 사상을 배웁니다. 진화론이든지 이런 것을 배워요. 이런 것을 배우고 오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경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으로 오직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고 그에 멀어지게 되고 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다 그래요. 중고등학생들 학습 세례 문답 받으려고 교육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다고요. 세상의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그런 길로 사탄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면 모든 생각,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사탄은 이런 것들을 틈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론은요, 로기스모스, 헬라어로 말하면 로기스모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론적이나 사상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철학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틈탄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탄은 이런 철학들,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삼켜요.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이죠. 모든 생각은 노예마예요. 모든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계획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 계획들, 생각들, 계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삼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탄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노예마입니다. 노예마.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트위플로입니다. 트위플로, 영어로는 블라인드, 눈멀게 한다는 뜻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그대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복음을 전하면 에이 거짓말이야, 에이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탄이 사람을 삼켜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아진 것이죠. 에파이로입니다. 에파이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영광이에요. 우린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죠?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활동합니다. 즉 철학과 사상,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책,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인간의 교만과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활동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럼 우리는 무슨 무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보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영적 전쟁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투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는 우리 육신적인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람의 싸우는 방식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비방에는 비방, 폭탄에는 폭탄, 미사일에는 미사일, 전투기는 전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러시아와 어디죠? 그 전투 다 사람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방식.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 보면 이 말씀 나오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이렇게 뭐 주먹질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악법을 정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이죠. 평화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요, 문화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혁명, 성혁명, 차별금지법, 계속해 왔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사상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시간만 있다면 참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가지고 얼마나 혼란 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청문회 있지만은 미국도 청문회가 있잖아요. 차별금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럼 미국의 청문회 한번 여러분도 청문회를 동영상으로 보면은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큰 소모와 논란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문화 막시즘. 시작. 이것의 뿌리는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거 한번 그림 봐봐요. 자, 마르크스주의예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미 일어났던 이 마르크스의 사상인데, 그 당시에 이 사상을 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부르주아 계급들, 이 자본가 계급 권력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100명 중이면 뭐 서너 명, 대여섯 명이면 부르주아 계급들이죠. 그런데 이 계급들이 모든 돈,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는 다수고 저들은 소수이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민, 가난한 이 계급자들에게 뭘 각성시켜요? 저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물리쳐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소유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가장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문화혁명, 성혁명은 무엇이냐? 좀 더 이따 설명할게요. 그 그림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냐 그러면 착취와 억압의 구조였거든요. 부르주아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돈을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돈을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뭐예요? 혁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이 사상들이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럼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런 세계대전을 통해서 마치 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성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죠. 오늘의 공산주의가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뭐 별게 없잖아요. 몇 개 나라 안 돼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 밑에는 문화혁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때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후계자들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실패했지? 이 이론은 굉장히 완벽한데 이론상으로는 완전하거든요.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다수이고 부르주아들은 아주 소수인데 왜 이 다수가 잘 먹기 위해서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 다 무너뜨리고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아가지고 함께 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한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 막시스트, 쉽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저 위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고전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러고 밑에는 문화혁명에 해당되는 마르크스주의를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래요. 신마르크스주의.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이게 왜 실패했나? 이게 왜 실패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왜 실패한지를 분명하게 안 것이죠. 실패한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왜?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왜냐하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리고 살고 저 부르주아들 혁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들의 재산을 빼앗으면 우리가 부자가 똑같이 살 수 있을 것은 같은데 그 가난한 농민들이요 자기의 가난함과 삶의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저 부르주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받으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 성경, 하나님, 기독교 가정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 이 마르크스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진 하나 봐봐요. 이분이 김승규 지금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문화 막시즘, 기독교와 서구 문화 파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의 강연을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훌륭한 강연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그래도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사회와 서구 전통 가정들은요 절대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 가정과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한은 절대로 마르크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구사하게 돼요. 노동 고전주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됐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뭘로 들어가냐? 상류층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요. 자기들이 말하는 뒤집어 엎어졌다 말하는 부르주아들, 권력자들, 지배자들을 혁명의 주동자라고 타켓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문화혁명을 꾀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격하잖아요. 도끼 들고 망치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화혁명을 일으켜요. 상류층 계급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하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과격한 운동이 안 통하잖아요. 조용한 문화혁명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문화혁명은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봐봐요. 이게 잘 안 보이겠네. 그림이 작아가지고. 이게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올라가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문화 막시즘,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성혁명, 그 다음에 성해방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것은 급격한 운동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혁명으로 서서히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런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정부, 우리 대구 이런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교육, TV, 신문, 영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부로부터 조용히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뿌리는 것이죠.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뿌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반기독교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반교회적인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엊그제 프랑스에 뭐 있었죠? 파리 올림픽 있었잖아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있었는데 제가 설악산에 있을 때 제가 울산바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울산바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외국의 젊은 남자의 한 명이 혼자 올라가다 힘드니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왔대. 그래서 파리 올림픽 한데 거기 맞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참 성황리 잘 끝났다 하니까 자기는 안 좋아한대. 파리 안 좋아한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그림 보여줘 봐요. 최후 만찬 얘기를 하는 거야. 최후 만찬은 얼마나 패러디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죠. 동성애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바꿨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올림픽 개막식이 전 세계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행사인데 지금 이런 개막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정도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뿌리 내렸으면 저런 행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있잖아요. 이런 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요, 성경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전통 문화 사회가 해체됩니다. 정말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가? 다음 사진 보여봐요. 이 여자분은 이예란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호주에 초등학교 교사, 뉴질랜드에서는 유치원 교사였다가 호주에 와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호주가 굉장히 동성애가 많잖아요.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얼마나 어려움 나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크리스찬 초등학교로 갔어. 크리스찬 초등학교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에 크리스찬 교사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차별금지법 어긴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도 교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뽑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자기 아파트 한 동에 한 100명 100가구 정도 샀는데 50가구가 동성애예요. 50가구.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는데 아빠가 둘 다 남자만 와요. 입양된 아이들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습게 알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야.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상담하기도 곤란하고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고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나? 제가 간략하게 한 4명 정도의 사상가만 내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사진 보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이 사람이 문화 막시즘에 대한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전주의 마르크스가 아까 말한 대로 네오 막시주의. 그래서 문화 막시즘에 초석을 다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계속 놓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문화혁명을 위해서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이런 권력과 사회 상부 구조 기관들을 조용히 장악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긴 행진이다, 조용한 혁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은요, 미국 민주당은 거반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정복당했습니다. 정복당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도 거반다 정복당했어요. 이런 문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사람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 막시즘을 얘기하면서 11계명, 조용한 혁명의 11계명을 정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볼지 모르겠는데 1번 읽어봐요. 시작.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초래하라. 혼란. 왜? 이런 혼란을 초래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교와 교사.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가족 해체. 가정 해체죠. 기독교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 우리나라 인권 교육도 다 실시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한다.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켜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많이 증가시켜라.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우리나라도 사법부 안에요, 한국 젠더 법학회라는 게 있어요. 사법부 안에서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젠더 법학회가 있다고. 교육부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정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지전과 기동전이 있어요.
진지전과 기동전. 기동전은 말 그대로 가서 막 싸우는 것이고요. 진지전은 뭐냐? 진지전은 조용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막시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지전 구축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과 언론과 학계, 예술, 문화, 사법, 정치 모든 이런 기관에 상부기관이 침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진지를 구축해요. 그래서 그 기관 내에서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인 투쟁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문화혁명, 그래서 문화 막시즘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교육이 시행되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보도 준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게 해요. 만들게. 그렇게 해야 계속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문화 막시즘에서 최고의 제일 먼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에 있는 사람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이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을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이트는 성적인 억압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제자이긴 하지만 좀 다른 길을 갔어요. 프로이트는 성적 억압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뭘 얘기했냐? 성적 오르가즘은 모든 인간의 노이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가즘에 대한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성적 관계 오르가즘에 대한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라이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혁명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뭘 얘기했냐? 미혼자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적 허용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 피임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직접 피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보급 운동에 앞장섰어요. 성해방을 일으킨 사람이죠. 성교육을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뿌리는 사람이에요. 직접 이 사람의 발로 뛴 겁니다. 성해방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도 똑같아.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도 성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혁명, 성해방을 위해서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어린 아이들도 주체적인 성적 욕망이 있고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뭐가 나타난 거예요? 조기 성애화니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조기 성애화 인권 교육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 동성애와 다중섹스, 폴리아모리도 이 사람자 성해방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성해방에 대한 그 그림 한번 볼래요? 성해방. 전 성해방 때문에 교회도 파괴되고 뭐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여줘봐요. 다음 그림.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윤리교과서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현대 사회와 윤리라는 이 파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밑에 자막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성혁명을 얘기하는 새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대학교 교수가 이걸 설명하는 부분에 나온 얘기예요. 나온 얘기 보면은 해넴 에듀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넴 에듀라는 이 교과서에서 이제 성해방주의자인 방금 우리가 말했던 리헤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밑줄 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가족 제도가 성억압의 근본적인 방해물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해방, 성혁명에 있어서는 기독교 가정이 해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제도가 근본적인 성억압을 문제하는 방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문제지 않냐, 문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존 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뉴질랜드 심리학자이고 성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젠더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젠더.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 얘기하잖아요. 젠더라는 말을 한 사람이 최초로 이 사람이 주장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존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때에 1955년에 성의 역할, 젠더 롤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젠더라는 말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젠더성이, 젠더라는 말이 우리 인간 성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 얼굴 봐봐요. 존 먼입니다. 이 사람이 젠더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그래요. 젠더는 섹스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이 아니에요. 젠더는 사회적 심리학적 성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내일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젠더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존 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이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1965년도에 어떤 책을 보면 미국이라고 했고, 어떤 책을 읽어보면 캐나다라고 그랬는데, 일란성 남자아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브루스 라이머, 브라이언 라이머입니다. 이 남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늦게 포경수술 하잖아요. 이쪽 나라들은 생후 8개월이 돼서 포경수술을 하나 봐요. 이 브루스 라이머가 포경수술을 하는 과정에 생후 8개월 때 하다가 그만 성기가 굉장히 손상되게 됐어요. 못 쓰게 되겠어요. 성기가 크게 손상되었어요. 그때 이 존 머니도 양성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예요.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이 사람도 존 머니가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라이어머가 성기를 못 쓰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설득하냐, 아예 이 아이의 성기를 마저 다 제거하고 여자아이로 살게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존 라이머는 뭐예요? 인간의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과 교육을 통해서 사후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후 교육으로, 후천적 사회 교육으로 얼마든지 성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서로의 기회로 삼고 이 아이를, 남자 상기를 모두 나머지 부분 다 도려내고 이 아이를 여자아이로 살게 하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이 브루스에게 브렌다라는 여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8개월에 있었던 이 수술 사건을 감추고요, 이 아이를 여자아이로 교육하고 자라게 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치마를 입고 여자아이로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이 아이는 극심한 성정체성 혼란에 빠졌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날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형제 브라이언 라이머도 자기 형제의 이런 비극적인 사명을, 죽음을 보고 자기도 과다 약물을 복용하다가 그만 이 사람도 젊은 청소년 때 죽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을 보면 사냥하는 남자, 채집하는 여자에도 22쪽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이명진 그 의사의 여러 가지 칼럼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 모니가 실험했던 성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교육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이 후천적으로 교육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디스 버틀러 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장 확장시키고 이 땅에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예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철학자이면서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이 주디스 버틀러에 대한 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의 확립시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왜 1920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에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로 된 이 남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에 합격했잖아요. 그때 숙명여대에서 막 여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등록을 못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주디스 버틀러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인간의 시작. (4번) 젠더 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 그 동그라미 1번 시작. 이제는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에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성이 수십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뉴욕시에는요, 미국 뉴욕시에는 사회적 성을 공식적으로 31개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31개까지. 샌프란시스코 소득보장 프로그램 신청서에는요 130개 이상의 사회적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수많은 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시작. 사회적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해왔죠. 수많은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같은 도시는요 성차별하면 최고 우리나라 돈으로 2억 7천만 원까지 돈을 물어내야 돼요. 2억 7천만 원까지. 이 한번 사진 보세요. 이것은 미국의 상원의 청문회 과정입니다. 상원 청문회 과정인데 이게 무슨 분야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남자인데 성기 그대로 달고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야, 나 여성이 됐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성 전용 공간에 그 샤워실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이게 청문회까지 벌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공화당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이걸 한번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통적 가정 시작. 전통적 가정이 파괴되고 젠더성을 기초로 하는 가정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치원과 학교에서는요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사용 못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용어로 바꿔졌어요. 부모 1, 부모 2.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폐기되고. 그 다음에 스위스와 미국에서도요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해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의 사용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남편, 아내. 그러면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요 동성 부모를 차별한다고 해서 출산 정착에서 어머니라는 용어를 영원히 삭제해 버렸어요. 어머니라는 용어는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남자도 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물학적 성별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단어를 없애본다는 거예요. 없앴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읽어봐요. 시작. 젠더성은 필수적으로 일부 일처제의 가정이 아닌 다부 다처제의 가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왜? 동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적 취향에 따라서 이끌린 사람이 누구든지 다를 수 있어요. 또 한 명만 아니야. 2명, 3명도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가정은요 1대1의 남녀의 가정이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다부 다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틀러라는 사람도 근친 상간 이런 금기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게 한 가정이에요. 남자 4명, 부인 1명, 남편은 4명이에요. 이 여자 이름은 톨인데요 4명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임신 7개월째인데요 이 임신한 이 아이는 크리스토퍼라는 남자의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사람은 다 자기들이 잘 키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문화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성해방, 차별금지법, 이것의 뿌리는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의 배후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론입니다. 절대로 성경과 양립할 수 없죠.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시대 때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잘 분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살려내야 되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서울에서 다 올라가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크게 간섭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거룩한 나라와 민족, 아름다운 전통 있는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철학과 문화 속에 지배하고 뿌리내리고 있는 사탄의 활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이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갈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로 풍성한 삶 가운데 또 행복하고 안정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11조 예물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계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의 재물들이 허튼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 재물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일천번제와 더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동대구 노회 제79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목장 예배 있습니다. 또 아직 목장 예배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주년 편찬사에 그땐 그랬지라는 과거 영동교회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양식지에 기록해서 이정숙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 교육이 10월 13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교회에서는 대형 버스 2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현재까지는 보니까 한 40명 정도 신청했는데 버스를 2대 끌고 가야 되니까 알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신청자가 없으면 한 대는 버스 타고 한 대는 빈차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야 되냐? 제 생각으로는요, 전 참 생각이 많은데 20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외쳐야 세상 사람들은 저 차별금지법이 참 좋은 이름 같은데 왜 저렇게 반대하지? 저 안에 뭐가 있어서 반대하나?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야,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 표 떨어지겠다. 여러분, 엊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 장종현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님이 우리가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200만 명 연합 집회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이 악법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좀 힘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인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절대 말 안 합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저쪽은 저런 주장도 옳고 하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고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누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우리가 들고 있는 팻말에다가 차별금지법 방조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라고 써서 하자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순전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니까 그 구호가 들어가야 돼. 정신을 차려.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은요 완전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공화당이 미국에 집권해야 되는 게 유익하다는 게 그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옛날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인데 딸로 동성애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바뀐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악법을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와 우리의 복음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